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6절까지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함께 읽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위에 계신 분들과 기도로 승리합시다. 인사하십시다. 아멘. 아멘. 때로 우리의 상황이나 환경이 또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의 마음을 요동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기도해야 합니까? 모든 싸움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 삶을 살아가면서 당해야 되는 그 질고들, 시험과 환난들, 이것들도 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속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싸움은 사람의 방법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문제에 직면하면 사람의 방식으로 싸우려고 합니다. 전문가를 찾고 사람의 논리를 이야기하고 경험을 이야기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원들, 실력들을 의지하려고 하지만 결국 모든 싸움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우리는 이 싸움을 싸우되 어떤 방법으로요? 하나님께 속한 방법으로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운다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면 또 구구절절 설명해야 되니까 그건 주변에 알만한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알만한 사람을 잘 골라야 돼요. 알보다 작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싸움을 싸울 때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날마다 매 순간마다 여호와 니시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모든 싸움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울 때 승리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 하더라도 남겨진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뭐지요?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 이러면 안 되는데 뭐 해야 된다고요? 실천해야 되는 겁니다. 이제 알았어요. 몇 줄을 말씀을 같은 본문을 묵상하면서 모든 전쟁이, 모든 싸움이 누구에게? 하나님께 속한 것이구나.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구나. 그리고 이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는 유일한 방식은 뭐다?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이구나. 이걸 머리로 알았다 하더라도 남은 과제가 있는데 그게 뭐예요? 실천하느냐예요. 실천하느냐. 몇 주간 말씀을 듣고 수요기도에 나오셔서 기도하셨습니까? 일상에 살면서 기도하셨나요? 또 금요기도에 나오셔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싸움을 싸우고 있습니다.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방식으로 싸울 때 주님께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셨냐라는 거예요. 그렇게 실천했냐라는 거예요. 한동안 그 랩 음악이 굉장히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는데 우리나라 랩의 원조는 누구지요? 모르시는군요. 서영춘 선생님이시잖아요. 랩이라고 하는 장르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분이 하셨던 랩이 뭐예요? 모르세요? 이거 몰라요? 인천 앞바다가 사이다라도 꽃보 없이는 못 마십니다. 이거 있잖아. 야, 집에 텔레비전이 없어서 한국의 최초의 랩이잖아요. 그 말이 맞아요.
인천 앞바다가 정말 사이다고 콜라라도 내가 떠먹는 일을 하지 않으면 그게 나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모든 싸움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면 마침내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실 것이다. 아멘. 그걸 안다고 해서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걸 알았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실천하는 일입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십시다.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는 일의 시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일상의 삶에서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또 교회가 함께 모여서 기도하는 수요기도회, 또 금요기도회, 또 매일 저녁에 하는 우리 일상의 기도회에 함께 나오셔서 기도를 통해 우리가 실천하는 일을 통해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승리하십시다. 순종의 실천이 우리를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하는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갈멜산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어떤 기도의 사람으로 살아야 할까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갈멜산 사건이 뭐죠? 그 뭐 불로응답하신 그거예요. 그 한동안 그 뭐 교회 찬양대라고 이름 붙은 데는 한 번씩 엘리야의 하나님 다 그냥 그 했던, 요즘에는 뭐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갈멜산 사건의 발단이 뭡니까? 원인이 뭐지요? 이러면 안 되는데. 갈멜산의 사건의 원인이 뭐예요? 발단이 뭐예요? 아합의 우상숭배입니다. 아합의 우상숭배. 아합은 참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굉장히 좀 아주 미묘한 사람입니다. 아합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요? 없는 사람인가요? 있는 사람입니다. 아합은 믿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아합의 믿음은 구원에 이를 만한 믿음인 것 같아 보이진 않았습니다. 어쨌든 아합은 하나님의 사람의 경고를 듣고 걸음걸이도 조심하고 마음이 상해서 근심하는, 금식하는 그런 행위를 보였던 그런 아주 성경에 복잡한 성품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뭐가 더 중요한, 진리가 더 중요한. 성도들 가운데도 그런 사람도 있어요. 믿어요. 하나님이 계신 건 믿고 뭐 최후의 심판이 있다는 것도 믿고 성경도 믿어요. 그런데 그에게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는 뭐라고요? 진리예요. 눈앞에 보이는 이익. 아합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던 이유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참 복잡합니다. 하나님이 있는 거 믿어요. 성경 믿어요. 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는 다 알아요. 그런데 뭐가 항상 문제예요? 현실. 그럼 나는 뭐 먹고 사냐? 어떻게 사냐? 이 문제를 넘어서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저는 아합의 사촌쯤 된다고 생각하는데, 말로는 믿음을 얘기하고 신앙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토론도 합니다. 성경 가지고 고민도 합니다. 뭐 기도도 제법 하고 교회 직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는 뭐라고요? 현실적인 문제예요. 그 벽을 넘어서지 못해요. 그래서 늘 뭐 현실이 그런데, 지금 내 상황이 그런데, 내 처지가 그런데 어떡하라는 말이냐.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아합이었습니다. 아합은 자신의 나라를 강한 나라로 부흥시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합의 그 인본적인 인간적인 고민의 끝에 해결책이 뭐였어요? 가장 강대한 나라의 공주를 아내로 맞이하는 거였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믿음이 자라가지 못하고 결국 그 믿음에서부터 실족하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성경대로 살아야 되는 것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 다 압니다. 다 합니다. 성경 가지고 고민도 하고 뭐 토론도 하고 별거 다 합니다. 그런데 뭐예요? 현실적인 문제를 넘어서지 못하는 겁니다. 왜요? 조금 아까 3개, 1개 이유예요. 왜요? 모든 싸움이 하나님께 속했다고 믿지 않는 겁니다. 내 생계 문제, 내가 살아가는 것, 내가 먹고 입고 마시는 모든 것이 누구에게 속했다? 이걸 안 믿는 거예요.
이걸 안 믿으니까 늘 내가 수고해야 되고 내가 돈 벌어야 되고 내가 내 생계를 책임지지 않으면 그럼 내가 뭐 땅 파먹고 살라는 거냐, 거기에 늘 부딪히는 겁니다. 말로는 모든 싸움이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모든 싸움이,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면 내 생계 문제도 누구에게? 그거 안 믿는다고요. 내가 일해야 먹고 살지, 내가 모아놓은 돈도 없고 물려받은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어떻게 살라는 거냐, 그거 안 믿어요. 실질적으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우리의 문제가 뭐냐? 머리로는 알아요. 따라해서 입으로는 고백을 해요. 3주 4주를 똑같은 본문을 묵상하면서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뭐 따라하고 아멘 합니다. 그런데 모든 전쟁이 다 하나님께 속했는데 내가 겪는 생계의 문제, 내가 직면한 어려움의 문제는 거기에서 제외돼 있어요. 예외예요. 내가 일하지 않는데 누가 먹을 걸 주냐, 내가 수고하지 않는데 어떻게 사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아합입니다. 기도합니다. 아니요, 기도하는 척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척은 합니다. 경건한 척은 다 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모든 문제의 답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믿지 않아요. 그래서 뭘 찾아요? 인간적인 해결책을 찾고 전문가를 찾아요. 자기가 궁리해요.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바로 아합이에요. 고민하는 겁니다. 이 분열왕국 이스라엘을 어떻게 강대국을 만들 거냐, 어떻게 내 백성이 부유하게 살도록 할 거냐. 그래서 그가 찾아낸 방법이 뭐라고요?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야 하는 겁니다. 강대국과 결혼으로 동맹을 맺으면 우리나라가 강해지겠지, 이 땅의 백성들이 먹고 마시는 일에 걱정하지 않겠지. 그래서 아합은 고민 없이 뭐 한다고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속했다라고 얘기하면서 뒤돌아서서는 그러면 내가 일 안 하면, 수고 안 하면 내가 뭐 먹고 사냐, 책임져 줄 거냐. 심지어는 그렇게 얘기하죠. 목사가 책임져 줄 거냐. 제가 왜 책임을 져요? 모든 전쟁이 저에게 속한 게 아닌데 누가 책임져야지? 하나님께서 책임지셔야지. 그거 안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합니다. 그리고 나서 뒤돌아서 다른 얘기합니다. 사건의 발단은 이 아합의 모호한 태도, 표면적으로는 이세벨과 결혼해서 뭘 섬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우상을 섬긴 그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차례 경고합니다. 여러분들도 매주 나와서 말씀을 듣습니다. 안 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다시 말하기 전까지는 비가 내리지 않을 거야. 그래서 무려 3년간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가 내리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겨요?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위해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는데 그게 다 무의미해지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비가 그치지 않았습니까? 교회 나와 있는데 신앙생활 하는데 기쁨이 없습니다. 뭐 기도하고 예배하고 뭐 다 종교적인 행동 다 하는데 존경받지 못합니다. 신앙생활에 유익이 없습니다. 즐거움이 없습니다. 몸은 와 있는데 마음은 다른 곳에 가 있습니다. 기도는 하는데 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도 없습니다. 그냥 형식적으로 그 일들을 계속해 나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면 우리의 삶은 공허해집니다. 특별히 성도의 삶은 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가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세상이 주는 쾌락, 만족, 기쁨으로부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세상이 주는 위로와 기쁨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은혜도 누릴 수 없어서 오히려 우리가 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피폐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삶의 때를 따라 내리는 담비와 같은 은혜가 있습니까? 예배의 기쁨이 있습니까? 신앙생활의 감격이 있습니까? 그게 멈추고 나면 내가 위선자 같은 거예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찬양은 했는데, 기도하면서 기대함이 없어요. 기도는 하는데 뭐가 없어요? 기대함은 없어요. 예배는 하는데 기쁨은 없어요. 종교적인 행위는 하는데 만족은 없어요. 성경을 읽고 묵상은 하는데 인정받지 못하고 신뢰받지 못하고 존귀케 됨이 없어요. 가물대 농사 지어 보셨나요? 싹은 어떻게든 납니다. 네? 싹은 어떻게든 나요. 그런데 꼴이 말이 아닙니다. 나달은 맺히는 것 같은데 이건 뭐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전쟁이 하나님께 속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고백인지 아세요? 발단은 그거예요. 발단은 뭐요?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 속했다고 우리가 신실하게 고백하고 믿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무언가를 겸해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다른 무슨 어떤 인간적인 노력과 방법으로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하고 시도할 때 비가 내리지 않는, 3년이면 얼마나 이게 무서운 기근이에요. 3년간 비가 내리지 않는. 그래서 이제 아합이 할 수 없어서 샘을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샘을 찾으러. 열심히 샘을 찾으러 다니는데 물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없지요. 하나님이 막으신 걸. 우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기쁨을 제거하시고 은혜를 거두셨는지 열심히 뭘 한다고 해서 거기에서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겠습니까? 이사야가 이야기한 것처럼 웅덩이를 파는데 물을 저장하지 못할 웅덩이고, 샘에서 물을 길어 오르는데 올리는데 그 수고를 하는데 우리의 목을 축이지 못할 3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정말 이제 죽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을 때, 아합이 오죽 답답하면 샘을 찾으러 그 충성스러운 신하와 산골짜기를 헤맸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같이 읽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중요한 게 뭐죠? 핵심 단어가 뭡니까? 내가예요. 내가. 누가?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해결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해도 해결 안 됩니다. 아합이 우물을 안 팠겠습니까? 샘을 구하려고 노력을 안 했겠습니까? 에? 인간적인 수고와 방법을 해요. 노력을 해요.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나? 내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누구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예배 잘하려고 노력하면 짜증만 나요. 졸린데 안 졸려고 그러면 머리만 아프잖아요. 안 들리는데 들으려고 그러면 짜증만 나죠. 제 목소리가 얼마나 자장가처럼 들리겠어요. 선포되는 말씀이 여러분 귀에
잘 자라 우리 아가, 이렇게 들릴 거 아니에요. 어떤 목사님이 그날 교회 와서 조는 사람이 있어서 그 부인한테 남편 좀 깨우라고 그랬더니 그 부인이 목사님이 재웠으니까 목사님이 깨우라고 그랬다고. 왜 재운 사람은 가만히 있고 왜 그랬다고. 방법이 잘못된 거예요. 안 졸려고 애쓸 게 아니라,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쓸 게 아니라 뭘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샘을 찾으려고 쫓아다니고 물의 근원을 찾으려고 산을 헤맬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그 방법을 찾았어야 되는 겁니다. 아합의 머리에선 절대로 이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머릿속에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회복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지금 책망받고 지적받은 그 행동을 고치려고만 애쓰십니까? 고민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3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오늘 비를 온 지면에 내리겠다. 정서연, 졸지 마, 이 새끼야. 일찍 자, 이놈의 새끼야. 너 죽을래? 너 하늘문이 열리고 벼락이 떨어져. 하늘문이 열리고 은혜의 소낙비가 내리는 게 아니라 벼락이 떨어져. 근데 권기옥 권사님이 맞아. 빗 맞은 거지.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나타나셔서 야, 너 이제 가서 숨어 있지 말고 아합을 만나라. 내가 비를 온 지면에 내리겠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비가 내리지 않아요.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고 우리의 예배에 기쁨이 넘치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기 위해서 먼저 해결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허공을 울리는 그냥 소음이 아니라 응답되는 은혜의 통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지요? 엘리야는 아합을 만나서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들을 모아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에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현실적으로 직면한 문제는 뭐예요? 가뭄이에요. 아니, 왜 그래요?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현실적으로 직면한 문제는 뭐예요? 가뭄이에요. 여러분의 삶에 현실적으로 직면한 문제가 뭐예요? 경제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질병의 문제일 수 있어요. 관계의 깨어짐의 문제일 수 있어요. 또 신앙생활에는 기쁨이 사라져버린, 예배가 전혀 은혜가 되지 않고 기쁨이 되지 않고 즐거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것들이 현실적인 문제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온 지면에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곧바로 비를 내리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회복되기 위해서 내 삶에 활기가 넘치고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살을 부딪히고 맞대고 함께 거룩한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내 병이 치료되어지고 회복되고 문제가 해결되고 탁월하고 뛰어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돈 걱정 안 하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삶을 살기 위한 해결책은 돈을 벌고 예배 시간에 집중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해결돼야 될 게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내 삶에서 하나님 말고 내가 의지하는 우상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없습니다.
그래서 비를 내리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바알의 선지자와 아세라의 선지자, 이세벨의 상에서 떡을 취해서 먹는 그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몇 명? 850명을 이 갈멜산에 모아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기도하기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 기도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내가 애쓸 만큼 애썼는데 나보고 어떡하라는 거냐? 이렇게 어리석은 불평을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하나님과 내 사이에 막혀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뭐였어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우상 숭배였어요.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를 갈라놓은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장벽이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교만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인본주의적인 태도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많은 염려와 근심이고요. 사람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자기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하는 그 열등감과 모자람이고요. 얼마나 모자라면 자기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애를 씁니까? 네?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으면 자기 존재를 증명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발버둥을 칩니까? 여러분, 물에 빠졌을 때 발버둥 치면 어떻게 돼요? 가라앉아요. 그것도 몰라요? 잘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가라앉아요. 신앙생활 잘하겠다고 애쓰면 가라앉는다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잖아요. 뭐 하라고요? 힘을 빼라고요. 물에 뜨려면 뭐 해라? 힘 빼라. 척 좀 하지 말고, 응? 아는 척, 배운 척, 많은 척, 잘난 척, 그런 거 하지 말고 힘 빼고.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킨 그 무엇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되잖아요. 어떤 사람에게는 고집이에요. 정말 말 징그럽게 안 들어요. 무슨 기도 응답이 있습니까? 그 죄의 습성이에요. 늘 변명하고 핑계하는, 하지만 그렇지만 어쩌고 저쩌고, 제가 오죽하면 설명하려고 하지 말아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뭐하러 설명하냐, 그거를. 그런 짓을 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엘리야가 한 일은 뭐예요? 우상을 제거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저와 여러분의 삶에 승리를 주시기로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사냐고요? 왜 가난해야 합니까? 왜 병들어야 합니까? 왜 하는 일마다 실패해야 합니까? 왜 나이 들어 어른이 되지 못하고 노인이 됩니까? 왜 존경받지 못하고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까? 왜요? 왜요?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애쓰고 힘쓰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불평합니다. 목사님, 나 할 만큼 했습니다. 내가 애쓸 만큼 애썼습니다. 노력할 만큼 노력해. 누가 애쓰래요? 누가 노력하라고 그랬어요? 애쓰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다.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아침부터 해 지는 저녁 시간까지 애쓰고 힘쓰고 부르짖다가 응답이 없으니까 자기 몸을 찢어서 피를 흘리고 난리를 치지만 응답이 없습니다. 오늘 많은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별짓을 다 합니다. 노력을 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런다고요? 나 할 만큼 했다.
여러분 집안에서는 그런 말 없나요? 좀 잘 좀 해봐. 그럼 나 할 만큼 했다. 내가 여기서 어떻게 더 하라는 거냐? 잘 좀 해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잘못됐고, 할 만큼 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바보고, 잘 좀 해봐라가 아니에요. 열심히 해봐라.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열심히 하면 과로사로 죽어요. 세상에 열심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합니까? 응?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마세요. 아싸, 이제 내일부터 기도에 안 나오고 그러셔도 돼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한번 하십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사람 만나려고 열심을 내면요 짜증납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면 오지 말라고 그래도 찾아갑니다. 예배 시간에 뭐 반듯하게 앉아서 하려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이거 껌이 됩니다. 이게 뭐가 힘들다는 거냐. 내가 뭐 하는데 누구를 바알과 아세라를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게 뭐. 그 사랑하지 않는 일을 하려니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그러니 신앙생활 열심히 좀 해라, 열심히 해보자 이런 얘기 하지 말라고요. 성경은 딱 하나 얘기예요. 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시작. 주 너의 하나님을. 하나님 안 사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금하는 게 아깝고 주일 예배가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비를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를 뭐하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는 자신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난리를 쳤습니다. 응답이 없습니다. 반면 엘리야는 애쓰지 않습니다. 난리치지 않습니다. 호들갑 떨지 않습니다.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그냥 간단하게 기도합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같이 읽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또랑의 물을 밟든지라.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애쓰지 않았어요. 호들갑 떨지 않았어요. 요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늘 교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발 좀 호들갑 좀 떨지 마라. 좀 나대지 좀 마라. 응? 좀 서두르지 좀 말고. 호떡집에 불났냐. 근데 사실 저는 호떡집에 불난 거 못 봤어요. 그렇게 요란하고 소란스럽고 뭐. 엘리야는 무너진 여호와의 단을 수축하고 번제물을 올려놓고 이게 우연이라고 또 우기면 안 되니까 물을 갖다 보라. 도랑을 파고 그래서 그냥 그 번제물이 다 젖고 나무가 다 젖고 도랑의 물이 가득히 고였을 때 하나님 내게 불로 응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심을 보여 주십시오. 끝. 날뛰지 않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 이에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와 그 다음이 더 웃기잖아요. 뭐 돌과 흙을 태웠어요. 얼마나 강력했는지, 얼마나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임재하셨는지 흙과 돌을 태우고 그 또랑에 고인 물을 말렸다가 아니라 핥아버렸다. 성경 표현 참 재밌죠. 핥아버렸다. 우리에게 승리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열심히 기도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는 장애물을
제거하는 겁니다. 뭐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지를 고민해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부탁드리는데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아니, 세상에 열심히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이것까지 열심히 하면 우리가 얼마나 힘들어요. 이상한 걸 자꾸 배워가지고 이상한 일을 하려고 그런다고. 신앙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면 과로 살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즐기며 즐겁게 하는 겁니다. 즐기며 즐겁게. 제가 무슨 취미생활을 바이크 타는 걸 열심히 하겠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한다고요? 즐기며 즐겁게. 즐기며 즐겁게.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앞에까지가 한 부분이에요. 이게 한 주치예요. 근데 우리는 또 한 주 지나고 나면 싹 지우고 오니까 그냥 한꺼번에 다 하려고. 첫 번째 해결될 문제는 뭐라고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힌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제거하는 겁니다. 이거 안 되면 여러분 애써도 기도응답 없을 거고요. 신앙생활에 기쁨 없을 겁니다. 그냥 그렇게 그냥 힘들고 고단한 삶 사다가 그냥 끝날 겁니다. 그러니 좋은 말로 할 때 열심히 노력해서 애쓰고 신앙생활 하지 말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빨리 찾아서 이걸 제거해야 돼요. 고집센 사람은 고집 부리지 말고 한마디 하면 그냥 네 알았습니다 하고 척하는 사람은 이제 척하지 말고 좀 세속적이고 원문적인 사람은 이제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되면 내가 또 미쳤나 봐 이러고 빨리 돌아서고 그러지 않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혀있는 무언가가 제거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여기까지가 하나.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제거가 됐다고 이제 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다 죽었습니다. 850명 다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뜨뜻미지근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여호와가 참신이면 여호와를 섬기고 바알이 참신 바알을 섬겨라. 그들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아멘 하라고도 아멘도 안 하고 대답하지 않는 사람처럼 악독한 인간은 없다. 그게 꼭 갈멜산의 누구 같은 이스라엘 백성 같은 사람들이다. 생각하느라고 그런다고요? 거짓말이에요 그거. 성경에 답이 다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근데 불이 내리고 나서 이제 다 잡아 죽여라. 그래서 850명 엘리야가 다 죽였습니다. 그럼 문제가 해결됐잖아요. 하나님과 막힌 게 다 해결이 됐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예요? 비가 안 와요 아직. 네?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담이 해결되면 뭐가 와야죠? 비가 와야지. 850명을 다 잡아 죽였으면 비가 막 쫙쫙쫙 내려야지. 근데 비가 오지 않아요. 그렇다면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뭐가 남은 거예요? 하나님이 해야 할 일이 남은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이후에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일. 근데 이제 우리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 교회 보면서도 걱정이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는 회복되지 않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직도 무언가로 가로막혀 있는데 그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자기는 기도한다고 얘기를 해요. 웃기는 짓을 하는 겁니다. 그 기도가 응답이 있겠습니까? 그러면 성도들에게 뭘 가르치는 건지 아세요? 기도는 해봐야 응답이 없다.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겁니다.
누가 뭐 기도한다고 그러면 불러서 너는 아직 기도하면 안 돼. 너는 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와야 돼. 그럴 수 있는 어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재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누구에게 용서받아야 할 일 있으면 재물 두고 가서 용서받고 와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내 교만으로, 내 악함으로, 인본주의고 세속적인 가치로, 내 불순종으로 막혀 있는데 기도한다고 무슨 변화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갖는 마음이 뭐예요?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없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교회 안에 퍼뜨리는 이제 헛소문이 뭐예요? 기도해봐야 소용없고 응답 없어. 기도해봐야 안 돼. 그러니까 전문가 찾아야 되고 누군가 대책을 찾아야 돼. 이 사람들이 그런 이제 이런 악독한 독을 교회 안에 퍼뜨리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또 기도는 하거든요. 환장할 노릇이죠.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먼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850명의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비는 내리지 않습니다. 이제 뭐 해야 할 때입니까? 이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순서가 바뀐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거든요. 가끔 제가 이렇게 농담처럼 우스갯소리를 하는데 거기 사실 뼈가 있어요. 기도 백날 해봐라 응답이 되나. 이러면 여러분 낙심하잖아요. 기도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가. 기도 백날 해봐라 네 기도가 응답이 되나.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기 전에 너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될걸. 네 마음가짐이, 네 태도가 글러먹었는데 네 기도가 응답이 되겠니? 그리고 너한테 기도받는 사람은 얼마나 불쌍하냐. 목사님 그렇게 얘기하면 기도하려다가도 기도할 마음 안 난다고. 어차피 응답도 없는 기도는 할 마음이 있거나 없거나 결과는 똑같다. 되게 웃기죠? 저렇게 웃긴 사람이에요. 못됐어요. 기도하려고 그러는 사람은 기도하지 말라고 그러고, 기도 안 하는 사람은 기도하라고 그러고.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기도한다고 누구나에게 기도 응답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려면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십시오.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그러지 않으면 기도할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기도하겠다고 나서지도 마십시오. 무슨 기도는.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 850명이 다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합이 놀랐습니다. 충격받았습니다. 그런데 비는 내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연후에 하나님의 사람에게 남은 과제는 뭐 하는 일이라고요? 기도를 시작하는 일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거.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해서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먹고 마시세요. 괜히 기도하는 척하지 말고. 응? 기도는 누구에게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에게만 주시는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되게 웃기잖아요. 이 말이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쯤 되면 엘리야가 아합한테 뭐라고 그래야 돼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가 다 죽임을 당했으니 왕이시여 나와 함께 하나님 앞에 나가 뭐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니에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는 기도할 자격이 없으니까 뭐해? 그냥 처먹기나 해라. 먹고 마시기나 해라.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다고요. 읽으면서도 뭔 말인지 모른다고요. 이상하잖아요. 지금 기도해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아합입니다. 물을 찾으러 돌아다녔던 사람은 누굽니까? 아합입니다. 그러면 아합에게
엘리야가 뭐라고 그래야지요? 임금님, 바알과 아세라가 거짓 신인 걸 알았으니,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가 다 죽임을 당했으니 이제 뭐 합시다? 나와 함께 기도합시다. 그래야 되는데 엘리야는 저보다 더 좀 그런 것 같아. 너는 그냥 가서 먹고 마셔라. 내가 생각할 때 아합은 참 해맑은 사람이에요. 아니 850명 죽는 걸 봤는데 이 말 듣고 가서 먹고 마셔. 와, 이건 또 무슨 멘탈이냐 이건. 아합에게는 가서 먹고 마시라고 이야기하고 엘리야는 뭐 합니까?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은 뭐 한다고요? 시작.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얼굴 무릎 사이에 넣고. 바뀐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잔치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엘리야입니다. 이해를 못하네. 지금 잔치해야 될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왜?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잖아요. 여러분 8대 1로 싸워서 이겨본 적 있어요? 없잖아요. 850대 1로 싸워서 이겼으면 챔피언 벨트 딴 거잖아요. 그럼 뭐 해야죠? 잔치 벌이고 먹고 마시고, 지금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호와는 참신이다라고 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엘리야예요. 지금 하나님 이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다 죽었으니까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시고 이 백성의 굶주림을 불쌍히 여기시고 비를 내려주십시오라고 해야 될 사람은 아합이에요. 근데 바뀌었어요. 아합에게는 기도하자고 안 해요. 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까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기도하십시오. 아니라면 먹고 마시십시오. 어차피 응답도 없는 기도를 뭐하러 합니까? 즐겁게 먹고 마시기는 하지. 그 시간에 TV나 보고 그냥 침대에 누워서 편히 시간 보내지 뭐하러 기도합니까? 어차피 뭐도 없을 텐데, 응답도 없을 텐데, 역사하는 은혜도 없을 텐데 뭐하러 그 시간에 기도를 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이제 그러거든요. 못 돼가지고 기도 백날 해봐라. 그러면 기도하는데 목사님 초를 치고. 근데 기도 백날 해봐라. 그 뒤에 짧게 하는 제 안 들게 하는 말이 있어요. 어차피 응답은 없을 텐데 기도 백날 해봐라. 그 시간에 차라리 잠이나 자지. 뭐하러 기도하냐? 응? 그 시간에 차라리 먹고 마시지. 너무 웃긴 거예요. 이게 당신 임금님 가서 먹고 마시소서 이게 배려해 주는 것 같은데 이게 뭐예요? 요즘 애들 말로 개무시하는 거예요. 너는 기도해봐야 소용도 없고 네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시지도 않으니까 너는 나와 기도할 급도 안 된다. 너는 그냥 올라가서 처먹어라. 여러분 무슨 생각을 드십니까? 아합에게 올라가서 먹고 마시옵소서. 아합은 좋아가지고 가서 먹고 마십니다. 진짜 이 사람 멘탈 갑이에요. 아주 도화지 같은 사람이에요. 내가 볼 땐 진짜 도화지 같은 사람이야. 아합은 아무 생각이 없어. 이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는 행복한데 옆 사람 미쳐요. 혹시 여러분은 그런 사람 아닌가요? 자기는 아무 생각 없는데 옆 사람만 그냥 죽어나는 거지 그냥. 그래서 옆 사람만 죽어나는 거야. 엘리야만 산꼭대기에 껴껴 올라가가지고 그 돌멩이 위에 무릎 꿇고. 써있긴 쉽잖아. 여러분 돌멩이 위에서 무릎 꿇고 기도해 본 적 있어요? 얼마나 아픈데요? 무릎 꿇고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표현을 뭐라고 그래요? 얼굴을 무릎 사이에 쳐박았다라는. 무릎 꿇고.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연후에 뭐 하는 일이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입니다. 이상하잖아요. 아니 비가 내리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을 그때가 뭐 할 때? 기도할 때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마 돌밭이었겠죠. 그곳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다리 사이에 넣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리고 사환을 보내서 무슨 변화가 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를 보고 오게 합니다.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봐라. 사환이 올라갔습니다. 기도 시작했는데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이제 이 정도 되면 우리는 기도에도 응답도 없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뭐 어쩌고 저쩌고. 이 사건은 더 심각하잖아요. 약속하셨고 승리했고 그리고 지금 간절하게 돌바닥에 무릎 꿇고 머리를 쳐박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정말 허리가 끊어지듯이 그렇게 기도하는데 아무 변화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쯤 되면 포기합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 사환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7번 해라. 우리는 도대체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는 겁니까? 언제까지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요. 응답하실 때까지. 한두 번 하다가 뭐 말고 이러지 말고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이라는 말은 상징적인 거잖아요. 네? 그냥 한 번, 두 번, 세 번, 7번이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진짜 뭐가 부족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뭐 하실 때까지 이 백성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비를 내리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테니 너는 올라가 어떤 징조가 보이는지 봐라. 내가 하나님 앞에 7번이라도 머리를 숙여서 부르짖어 기도하마. 엘리야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까지 기도하자고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주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너는 7번까지 다시 가라. 어떻게 기도를 멈추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엘리야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7번까지 다시 올라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내가 기도를 시작하면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내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신다. 아멘. 그 믿음이 있어야 7번까지 다시 올라가라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말 허리가 끊어지듯이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많은 성도들이 몇 번 기도하다가 낙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고 태도가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뜻을 명확히 알았다면 언제까지 응답하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기도의 사람 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그런 믿음이 있어야죠. 비록 우리가 엘리야 같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도 응답은 내 능력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니까 엘리야가 그 몸종에게 너는 7번이라도 올라가서 다시 한번 살펴봐라. 나는 이곳에서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하겠다라고 고백했던 것 같이 우리가 그런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엘리야는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끊임없이 기도했습니다. 그때 같이 있습니다.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눈도 좋아. 그 손만한 구름이 무슨 일을 하겠어요? 그 손만한 구름이
무슨 역사를 이루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손만한 구름이, 손바닥만한 구름이 해봐야 무슨 도움이 되겠냐? 그런데 엘리야는 이제 기도를 멈춥니다. 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했다. 깨달은 거죠. 그리고 더 기도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뭐 할 때예요? 비를 피해 달릴 때예요. 너무 웃기잖아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났는데 엘리야는 뭘 봅니까? 홍수를 보는 겁니다. 에휴.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났는데 엘리야는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조그맣게 홍수래매요. 어쩌겠어요, 그걸.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서 지금 엘리야의 몸종은, 선생님, 그게 뭘 하겠어요? 저 바다 끝에서 사람 손만한 구름이 일어났는데 그게 무슨 역사를 이루겠어요? 라고 이야기했는데 엘리야는 뭐라고요? 홍수가 날 거야.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거야.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리실 거야. 그러니 그 비로 산사태가 일어나고 길이 끊기기 전에 아합에게 가서 빨리 성으로 돌아가라고 일러라. 이런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다. 작은 표적이 나타난다면 큰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저까짓 게 뭐가 되겠나? 저걸로 무슨 도움이 되겠나? 그러지 말고 주님께서 이루신다. 아멘.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끝내실 것이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여러분 인생은 누가 시작했습니까? 부처님이요? 실수로 아니잖아요. 우리 인생을 누가 시작했다면,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으십시오. 손바닥만한 구름이 무슨 일을 하겠냐? 그게 무슨 도움이 되겠냐? 3년 기근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무슨 일을 하겠냐라고 몸종은 이야기했지만 엘리야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실 것이다. 큰 비가 내릴 거다. 그 비로 산세태가 일어나고 그 비로 길이 끊어질 테니까 길이 막히기 전에 아합에게 가서 빨리 성으로 돌아가라 라고 전해라. 그렇게 전하고 자기는 거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자기도 돌아가야죠. 난 이게 너무 재밌어. 45절 읽습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언제요? 조금 후에. 언제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시작할 때. 조금 후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하나님의 때에 뭐가 되어서 큰 비가 되어서 내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먹고 마시던 아합은 마차에 올라 이스라엘을 향해 달리기 시작합니다. 더 웃긴 건 엘리야는 뛰어서 갔다는 겁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궁금하죠? 몰라요? 우리 몰라요. 종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종은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뛰었을까요? 마차 타고 갔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아합은요, 이거 보고도 안 변해요. 우리가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표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변할 거다. 그런 거 없어요. 그 손바닥만한 구름이 일어나서 길이 끊어지도록 큰 비가 내리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야가, 왕의 마차니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그 마차 앞에서 이렇게 허리를 동이고 뛰어가는 걸 보면서도 아합은 주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제가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앞에서 뛴다고 회개할 사람은 없습니다. 응?
우리는 뭐 표적을 보여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내가 변할 거라고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뭐 신뢰하게 하시면 뭐 믿을 거라고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아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이 귀에 들리는 소리 없고, 이 손에 만져지는 것 없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무엇으로 믿음만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 향해 걸어가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내가 무슨 방언의 은사를 체험하면, 환상을 보면, 목소리를 들으면 사람이 마차 앞에서 뛰는 거 보고서도 안 변하고요. 850명을 쳐서 죽이는 걸 보고도 멀쩡한 정신으로 먹고 마시고요. 회개하지 않고요. 돌아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싸움이 하나님께 속한 것을 알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싸우면 하나님께서 승리 주실 것을 안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않는데 무슨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의 담을 헐어내는 겁니다.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회하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태도와 행동을 바꾸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연후에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허리가 끊어지도록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가 실패하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지 않고 문제의 제목을 붙잡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다른지는 고민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기도 제목이라고 하는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입니까? 이런 생각을 해본 일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 때 조심해야 할 것은 그 기도 응답이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실 것을 믿고 뭐하지 않는, 중단하지 않는, 포기하지 않는 끊임없는 기도의 사람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그리고 정말 우리의 보기에 별것 아닌 것 같은 작은 변화가 일어날 때, 정말 손만한 구름이 일어나면 이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셨다는 것을 깨달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이신 은혜가 저주와 재앙이 되지 않도록 지혜롭게 행동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몇 주 동안 아말렉과의 전쟁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것을 이제 총정리하는 오늘 갈멜산의 엘리야의 사건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될까? 깨달은 것이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에, 또 저의 인생에, 우리 교회에 손바닥만한 구름이 떠오르는 그때까지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십시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반드시 승리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있는 죄의 담이 무엇인지 우리 스스로 깊이 생각하고 고민하고 깨닫는 대로 통회하고 자복하여 회개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앞에 나가 기도할 때에 문제를 붙잡고 기도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때에 신속하게 응답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크신 은혜를 내리실 때에 그것이 우리의 교만이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시험이 되지 않게 하시고 승리가 되며 기쁨이 되고 찬송이 되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말씀의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작은 구름이 떠오를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위하여 대속의 제물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을 의지하여 부르짖어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며 그들의 기도에 지금도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시고 교통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달아 알게 하셔서 통회하고 자복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기도의 무릎을 굳세게 세워 우리로 기도로 마침내 승리케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와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며 거룩한 기도의 사람으로 기도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실천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을 누리고자 소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와 우리 춘천 성도교회와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